성도의 삶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 성도의 삶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형식적으로 공동체 예가입니다. 이방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원수들에 대한 정당한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의 역사적인 이 배경은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파괴를 본 시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러한 이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편 기자는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 파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체들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이 들판과 길에 버려져서 덜짐승의 이 밥이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신명기 28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패배함이 너무 심해서 한 길로 싸우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리고 시체가 이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하신 것이 아니나라는 그러한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흙 가지고, 똑같은 진흙 가지고, 하나는 이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와 같은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이런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똑같은 흙을 가지고 이 질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바로 토기장의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이런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이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을 용서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면 이 분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관한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 그 부모는 이 부모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할 정도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그리고 그 같은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자신들이 주의 기업이고 주의 정이고 주의 성도다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치 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신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심한 이런 환난을 겪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이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이 잘못된 그러한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면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였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도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러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져달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로 이제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환난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지,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파하느냐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결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즉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힘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잘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